십계명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에 대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로 벼락거지에서 자족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변화된 삶에 대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하여 탐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욕심이 대신 차지하는 우상 숭배이며, 이것은 결코 채워질 수도 없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늪과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은 인종과 국경과 종교를 넘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에서 이웃의 필요를 돕는 사랑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마지막 결론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 가운데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한국은 되게 이게 유명해요. 뉴스만 틀면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사만 봐도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 사실은. 벼락거지는 벼락부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벼락부자가 뭡니까? 자기가 산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또는 엔비디아 주식이 폭등을 하여서 그야말로 벼락같이 한순간에 부자가 된 사람을 벼락부자라고 해요. 그러면 벼락거지는 뭐냐면 한순간에 쫄딱 망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뭐 사업에 실패해갖고 주식에 투자해갖고 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벼락거지는 뭐냐면 주변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걸 사갖고서 부자가 됐네?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를 하다. 아빠는 비트코인 하나 안 사놓고 뭐 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안 사갖고 나는 뭐가 된 거야? 벼락거지가 된 거야. 남들은 그거 사놓은 사람 부자가 됐는데 그거 안 사서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부자가 되어진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나는 루저구나, 실패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치 순식간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벼락거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회적 어떤 그 흐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벼락거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탐심과 비교 문화가 만들어낸 대단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신조어입니다. 특별히 이민 1세대인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교가 더욱 고통스럽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직업의 제한, 은퇴 후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비교와 조급함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마지막 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비교와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요,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탐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론 세상은 한편으로 인간의 탐심을 끊임없이 부추겨요. 왜? 그 탐심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수록 벼락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하여 벼락 부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런 벼락 부자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그 탐심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이 불의한 체제를 유지해 간다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 역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서 인간의 탐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정신력을 강화하는 극기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잠시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는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이 탐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아주 깊은 인간의 영적 갈증이자 허기이고 허무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은 자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족이라고 하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며 더 이상 노력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아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며 모든 것을 치념해버리는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은 그런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체념이 닫힌 문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라면 자족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창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족은, 성경이 말씀하는 재족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만드는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를 바로 성경은 자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꿀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 또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던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절망과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공평과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치관을 바꿔야 되느냐? 바로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하였느냐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기 위하여 끊임없이 더 큰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존재에 너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신은 신발을 보고, 타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학력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 사람이 뭘 입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무슨 차를 타고 교회를 왔는지, 이거를 보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집, 차, 학력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에는 우리가 가진 학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학교를 아예 안 다녔어도 예수가 나의 세비야, 구세주라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자족의 영성이란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이력서에는 내가 졸업한 학교, 내가 가진 직업, 내가 이룬 업적들, 내가 경험했었던 커리어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력서에는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이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학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의 것에 탐내는 사람에서 이웃의 필요를 돕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두어질 때만,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둘 때만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탐내고 비교하고, 그래서 나는 벼락 거지야, 상대적 발탁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웃의 필요를 치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족의 비밀을 누구보다 깊이 체득하고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깨달은 자족의 비밀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족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의 치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떠한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체념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남들과 같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자에게 찌굴리지 않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연약한 인생, 병든 삶, 아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존귀함, 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자기의 존귀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는 자족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족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족은 뭐예요?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은 뭐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라고 하면서 배웠다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족의 영성이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북돋아 올라서 이제부터 내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결심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수만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하여서 근육을 만들고 기술을 익히듯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훈련하고 경험하며 터득해가는 영적인 스킬, 기술과 같다란 말이에요. 영적인 근육과 같다란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은 자족을 배우고 훈련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 유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굶주리고 매맞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극과 극을 오가는 모든 여정을 그가 체험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 바울이 그런 자기의 극과 극을 오가는 그 인생의 다양한 그 경험, 훈련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만족과 평안의 영적인 비밀을 폈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배부른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이든 간에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와 도전이 되어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느끼는 육체적인 피곤함,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감,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이지 못하는 죄책감, 은퇴 후 경제적 불안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시련들이, 이런 불안들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체념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위대한 자족의 비밀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인생에 맨날 꽃길만 걸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자갈길도 걸어가고 때로는 강물 같은 것도 지나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개런티할 수가 없는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을 걸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자기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절망할 필요가 뭐 있어? 너무 감상주의적으로 될까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이제 심장에 그 혈관이 막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치료 과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의사가 잠자다가 심장이 멈출 수 있으니까 잠잘 때 심장의 맥박을 느리게 하는 약을 먹고 꼭 자라는 거예요.
자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흥분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왕 만약에 혹시라도 심장마비로 죽으면 설교하다 죽고 싶어갖고서 내가 설교할 때만 흥분을 해요. 이왕할 거면 내가 설교하다 죽고 싶다. 왜냐면 우리 삼촌이 테니스 목사님이신데 50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심장마비로. 저와 비슷한 거였을 거예요. 근데 테니스 치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다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고 있잖아요.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바울이 고백한 자족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자족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 안의 힘으로 내 이성의 능력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네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인생의 수술 잘 풀릴 것 같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좌절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느 순간 벼락거지와 같은 그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그런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능히 이 땅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초능력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배는 폭풍에 요동치지만은 그 배의 닻이 깊은 바다 밑에 단단히 박혀 있어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약간 흔들릴 수 있지만 떠내려가진 않아. 휩쓸려가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닻을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밀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대단히 실제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5장 13장 5절의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탐심에 빠지는 이유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물론 이민자로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실제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사정과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박탈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 내 삶, 내 존귀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저절로 땅의 것, 돈 문제, 자녀 문제,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위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가치,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또한 내가 오늘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렇고 그런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훈련이고, 이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벼락 거지와 같은 그 비참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존귀함과 존엄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감사에서 시작되어진다면 자족은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감사가 왜 탐심을 이기는 데 효과적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돌리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만족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채워지지 못하는 탐심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이미 내게 가진 것들로 충만해지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영적인 근육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 아침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감사해.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또 이 지겨운 하루를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순간 그 눈이 안 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없는 것에서 이미 주신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이미 주신 것들로 것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교우들이 모여갖고서 불평, 불만, 원망하기 전에 감사의 고백을 나눠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제가 요번 추수감사주일 때 10가지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아, 나는 저런 거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것도 감사하네? 우리가 서로의 감사의 고백을 나눌 때 내가 이때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26절의 말씀이죠.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매주일 규칙적으로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움켜쥐려고 하는 그 손이 펴져서 움켜쥐려는 탐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눔은요, 탐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저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비울수록 채워주고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끝없는 비교의 굴레와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참된 만족과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자족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평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절대로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족해하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족의 영성과 능력으로 부요함과 가난함, 건강함과 연약함,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부추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지게 하사 폭풍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자리를 참여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